선택하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은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의 삶으로 이어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준비해서 또 오늘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반대로 과거에 내가 너무 준비하지 않고 소홀해서 나중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끔 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보면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하루에 몇 번 갑니까? 운동은 하루에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을 하십니까? 술은 드십니까? 담배는 피십니까? 또 등등의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묻습니다. 왜 물으냐면 그 과거의 일들이 결국 현재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선택 때문에 내 가족이, 나와 연관된 사람들끼리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지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또 내가 이 청주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런 것 말고도 내가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선택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를 한 9년 동안 하면서 이 목회자가 때로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글쎄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하루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이 한 5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번. 굉장히 많지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서부터 시작해서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인가, 택시를 타고 갈 것인가, 오늘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 TV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볼 것인가, 등등등등 너무 많아요. 또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서부터, 만나면 무슨 말을 하고 그 사람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선택은 때로는 작은 영향이 될 수 있겠지요. 내가 버스를 타면 택시를 타는 것보다는 지출이 적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그런 작은 선택 말고 아주 매우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누구로 만날
어떤 사람과 선택할 것인가? 또 내 직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선택은 삶의 연속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내가 청주 참전교회를 나와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 청주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한 8만여 교회가 있다 그래요. 8만여. 이 나라에. 그러니까 그 8만여 교회, 청주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 중에서 이 청주 참 좋은 교회를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만들지만 우리의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거의 어떤 선택이 현재의 삶으로 이어지고 또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 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미래의 행복을 원한다면, 정말 미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길 앞에서 항상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택이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이 선택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를 맛보았지만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 가나안 부근에 있는 막강한 부족들이 여호수아와 군대와 싸우려고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연합군에 가담한 희위 족속 중에 기브온 부족이 이 연합 전선을 이탈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에 투항을 합니다.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절대로 평화를 맺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무리 투항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묘책을 만들어냅니다. 거짓으로. 어떻게 하냐면 빵을 일부러 곰팡이 난 빵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포도주를 담는 그것을 아주 낡은, 그리고 옷도 낡은 옷으로, 신발도 낡은 신발로 신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좀 봅니다. 여호수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신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5절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왜요? 여호수아를 속이려고요. 그리고는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봐도 조금 이상했어요.
그들이 왜 그럴까? 왜 우리에게, 근데 보니까 가나안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 같았고 그들의 제안을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묻죠.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위장을 하고 속임수로.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죠. 우리가 우리 마을을 떠났을 때는 이 뜨끈뜨끈한 이 빵이 아주 오래되어서 이렇게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갖고 왔던 이 부대도 아주 튼튼한 것이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걸어와서 이렇게 낡았습니다. 내 신발을 보십시오. 이렇게 닳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속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주 여호수아에게 달콤한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속아서 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조약을 맺냐면 우리가 다른 부족은 몰라도 너희들은 살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 결정했지요. 잘못 선택했지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맹세까지 했어요. 이런 선택과 이런 맹세까지 했으니 이제 그것이 후유증으로 와닿습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를 원망하였다. 약속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불합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선택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의 역사 속에 계속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멸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쉽지 않지요. 예전에 그 지폐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가짜 미국 달러 이 가짜가요, 예를 들어서 한 1000장에 한 10,000장에 한 장씩 이렇게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10,000장에 하나를 정확하게 집어내요.
또 일부러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숨겼는데도 그거를 찾아내요. 그게 달인입니다. 그래서 PD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짜를 잘 구별해내십니까? 근데 그분의 말이 참 오래전에 들은 말인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요, 매일 진짜만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를 많이 보니까 가짜가 금방 보이는 거예요. 이걸 삶의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진짜와 늘 함께하면 가짜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물론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게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를 속여서 수천만 원, 수억씩 그 사기를 친 사건을 보았어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요, 여러 명의 여자들로부터 외제차를, 뭐 수억 원 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 행동이 정말 바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택이 오늘날 자기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수억의 빚을 지고 지금 허덕이며 있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참 치욕적인 그런 조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아이성의 전투에서 깨달았어요. 여리고성에서는 잘 나갔지요. 그러나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를 해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아이성이라는 것을 결국은 승리로 장식을 합니다. 그들은 자만했던 그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그래도 여호수아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하고는 뭐 신앙적으로는 비교가 안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도 이렇게 실패를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결정을 하는구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만으로, 왜 그들이 자만이었는지는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기브온 부족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역시 내 존재를 알아주는구나, 내 실력을 인정해 주는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한 생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결국 기브온 족속의 꾀임에 빠졌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이런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다시 말해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자만심입니다. 나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지만 삼손이 자신의 힘에 대한 자만심이 있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면 1000명 정도는 너끈해. 그러나 그 자만심 때문에 그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에 대한 자만심으로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에 대한 교만으로 쓰러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알지만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세상에 한참 잘 나갔던 사람들이 그 자만심으로 말의 실수나 잘못된 경솔한 행동으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사단은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수법을 씁니다. 거짓으로, 때로는 위장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합리화시키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인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뱀의 유혹에,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서 그건 하나님 말이 틀렸어,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그 달콤한 말에 결국은 선악과의 그 실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았지만요,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이걸 알 수 없잖아요. 그 선택한다라는 것이 신중에 신중을 구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오히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래 고민하고 고민했던 그 선택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브온에 온 사람들이 거짓이었음을 알았다면 조약을 맺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위장 전술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러시니까 하는 수 없이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쉽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마다 거짓 탐지기를 들이대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거짓 탐지기라는 것이 100% 진실과 거짓을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어렵지요.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마다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의 틀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저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물질보다 내 건강이 중요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보다 나는 내 가족이 더 중요해.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것들은 다를 수 있어도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선택의 기준,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택하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자 그랬어요. 이것이 뭘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만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하지요?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기에, 어떤 잘못된 결정을 했기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과거에 정말 바른 선택을 하고 정말 귀한 선택을 했기에 오늘날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면 오늘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신중히 결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후회와 아쉬움의 세월을 보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삶을 위하여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세상에 다른 기준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도를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기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에 그들은 실수했습니다. 이것은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고통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은 결정,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결정은 그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내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리의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귀한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할 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